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입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아멘. 버리고 채우고 그리고 나눔이라는 제목으로 오늘 이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 다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귀한 음성이 있으시기를 축복합니다. 인생에는 정답이 없고 정답도 모르고 그렇습니다. 정답 아는 사람이 없죠. 어떻게 사는 것이 가장 잘 사는 것인가를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모두가 다 처음 가기 때문입니다. 한 번도 안 가본 길을 처음 갑니다. 부모가 되어 본 적이 없이 첫 아들을 낳기 때문에 실수하고 실패하고 그렇습니다. 아들도 한 번도 아들이 되어 본 적이 없기 때문에 부모님께 어떻게 하는 것이 가장 잘 하는 것인지 잘 모릅니다. 모두가 다 처음 가는 길이기에 그렇습니다. 부모도 처음 가는 길, 자식도 처음 가는 길, 인생 모두가 처음 가는 길입니다. 만약 지금까지 그런 인생길이 잘못되었다는 걸 발견한다면 어찌하겠습니까? 한 번 살고 두 번 살 수 없는 것이니까 우리는 인생을 더더욱 잘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지금까지 살아온 모든 것이 헛된 것 같습니다. 이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는 것을 발견합니다. 그러면 그 마음에 있는 것들은 잘못된 것은 그대로 두고 이제부터 제대로 된 것을 채우면 될까요? 잘못된 것으로 마음에 가득 채워 그대로 두고 인생길을 걸어온 것이면 싹 다 비우는 것이 가장 좋은 일입니다. 지금까지 걸어온 인생길, 지금까지 마음에 옳다고 생각하는 그 모든 것이 잘못되었다면 그 길이 얼마나 갔든지 그 길에서 완전히 돌아서고 완전히 깨끗이 비우는 것이 가장 옳은 방법입니다. 현명합니다. 깨끗이 싹 비우는 것에 새로운 깨끗한 것을 채울 수가 있습니다. 어느 정도 남겨두고 반쯤 버리는 것, 어렴풋이 버리는 것, 이렇게 마음을 비우는 것은 비우는 것이 되지 않습니다. 찌꺼기가 그 안에 남아있죠. 이 찌꺼기가 새로운 것이 담겨져도 이 찌꺼기에 새로운 것은 함께 섞입니다. 전혀 새로운 것이 되지 않습니다. 어렴풋이 버리면 어느 정도 비우고 어느 정도는 남겨두고 새롭게 또 길을 간다면 불분명한 인생이 되는 겁니다. 인생길, 누구나 모든 사람이 처음 가는 것이므로 그 길이 맞다고 생각하고 살았는데 반백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이제 와서 그것이 잘못되었다. 반백년을 그렇게 살았는데 잘못되었다고 어떻게 싹 다 버릴 수 있겠습니까?
아깝다고 살아온 인생이 살아온 세월이 너무 아까워서 그 길을 계속 간다면 아까워서 오던 길을 가던 길을 계속 간다면 결국 그 길 끝에는 그것의 결과 잘못 살아온 그 결과 인생길의 그 결과에 따르는 삶을 마지막에 맞이합니다. 잘못 살아온 인생길이면 그 길 끝에는 그 결과에 맞는 것이 주어지는 거죠. 이와 같이 아무리 멀리 갔었어도 그 길이 아니면 돌이켜서 돌아오는 것이 가장 현명합니다. 시간이 좀 걸리겠죠. 다른 사람보다 출발도 한참 늦겠죠. 한참 갔는데 다시 돌아와서 새롭게 출발선상에서 출발을 한다면 다른 사람보다 출발점이 늦지 않겠습니까? 조급할 수도 있겠죠. 그러나 아무리 출발이 늦어도 바르게 가는 것이 옳은 것이 아닙니까? 틀리게 많이 간다면 무슨 소용이 있겠습니까? 늦게 가고 조금을 가더라도 바르게 가는 것이 맞는 거죠. 그 바른 길 끝에는 결국 좋은 열매, 그 바른 길의 결과가 주어집니다. 그 결과를 얻습니다. 우리 인생길의 여정은 길면 100년, 짧으면 50년도, 60년도, 70년도, 또 80년도 살 수 있죠. 결국 인생길을 잘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이고 우리의 책임이고 우리의 권리입니다. 바르게 길을 걸어서 그 결과로 좋은 열매를 맺고 좋은 열매 맺은 것을 사람들과 나누면서 살아야 하는 삶이 우리의 삶입니다. 우리 사랑에는 치사랑, 내리사랑이 있습니다. 많이 들어보셨을 것입니다.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것이 치사랑이고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것이 내리사랑이죠. 그러나 우리는 내리사랑을 통해서 치사랑을 하게 합니다. 그러나 치사랑이 아무리 대단하다고 할지라도 내리사랑에는 그 10,000분의 1도 따르지 못합니다. 그만큼 부모가 자식을 사랑하는 그 사랑이 자식이 부모를 사랑하는 그 사랑에 비하면 한량없다라는 거죠. 우리의 삶도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가 잘 살기를 바랍니까? 부모는 잘 살았고 또 자식은 더 잘 살기를 바라는 것이 모든 부모의 마음입니다. 여러분, 종교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종교는 삶입니다. 이론이 아닌 거죠. 우리 삶은 겉에 입는 옷도, 먹는 음식도, 잠을 자는 집도 다 우리의 삶입니다. 어느 한 가지를 빼놓고 우리가 우리의 삶이라고 할 수 없죠. 그리고 우리의 생각 그 자체입니다. 의식주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 자체가 종교입니다. 먹는 것, 입는 것, 잠자는 것, 그것보다 더 중요한 우리의 생활 방식, 사고 방식, 이 자체가 삶인데 이 삶이 바로 종교입니다. 만약 종교를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잠깐 끌어다 쓰는 도구로 생각하면 그 사람에게는 그야말로 종교 그 이상도 이하도 아닌 종교 그 자체로 역할을 하는 것뿐입니다. 잠시 끌어다 쓸 수 있지 않습니까? 힘들 때,
무엇이 필요할 때 신께 구합니다. 먹고 자고 입는 의식주로서 우리가 겉옷을 입고 있는 것과 같습니다. 이렇게 우리의 필요에 따라서 끌어다가 쓰는 종교라면 우리의 겉으로 보이는 의식주 이것밖에 되지 않는 것이죠. 그러면 종교가 삶이면 종교는 더 이상 종교가 아닙니다. 그냥 삶인 것입니다. 종교가 있는지 모르겠네. 저 사람은 저 삶이 무엇인지 모르겠네. 무엇을 가지고 있는 것 같은데 완전히 삶 그 자체이네. 그랬을 때 그 사람의 삶에 녹아든 것입니다. 종교는요. 삶의 최종적인 부분은 최고점은 정점은 나눔입니다. 이 나눔이 참다운 나눔의 삶이 되기에는 절차가 필요합니다. 순서가 있습니다. 처음부터 나누는 삶이 안 되죠. 우리 인격이 그렇습니다. 그리고 또 내 안에 채운 것도 없는데 아무것도 없는데 내가 무엇을 나눌 수가 있겠습니까? 인간에게는 이기적인 것과 이타적인 것이 공존합니다. 인간의 본능은요. 이렇게 이기적인 것, 이타적인 것이 공존하지만 무엇을 더 행하기에 쉬운 본능으로 되어 있습니까? 이기적인 본능이 거의 인간의 본능입니다. 누구나 다 이기적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의 본능은 이타적인 것보다는 이기적인 본능에 가깝다. 가만히 냅두면 그냥 다른 동물과 다를 바가 없다. 어쩌면 다른 동물보다 더 심할 수도 있죠. 그런데 이타적인 마음이 바뀌는 것이 조금 험난합니다. 그 첫째 관문이 먼저 자기의 원래의 것을 버리는 겁니다. 자기의 원래의 것은 대부분 어떤 것들입니까? 이기적인 본능이죠. 이 이기적인 본능을 버리지 않고 그 안에 이타적인 것을 담을 수가 없습니다. 이기적인 본능 버리지 않고 이타적인 것을 또다시 채우면 두 개가 마구 섞여서 정말 제대로 된 정체성이 없는 그런 사람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이타적인 삶으로 바뀌기에는 먼저 자기의 원래의 것을 비우는 것, 버리는 삶이 필요합니다. 두 번째는 그 버리고 비운 것에 이제 채우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비우고 채운 그것을 다른 사람과 공유하고 나누는 것입니다. 이것이 이제 이타적인 것이 되는 것이죠. 이기적인 본능을 이타적인 마음으로 바꾸라고 또 그렇게 하리라고 우리가 상대방에게 나 자신에게도 요구하지만 그렇게 쉽사리 이루어지는 것이 아닙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오늘 말씀을 보면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시매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여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모범이신 근원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먼저 그 비움을
실천하셨습니다. 비움의 삶을 사셨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하늘의 영광을 버리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다. 육신이 되어 오셨다는 그 자체가 이미 자신의 원래의 것을 버리셨다는 뜻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으로만 가득 차 있어서 이타적인 마음으로 살아갈 줄 모르는, 살아갈 수 없는 인간 세상으로 육신으로 오신 것입니다. 우리 안으로 오셔서 우리와 똑같은 죽을 사람이 되셨습니다. 죽지 않아도 되실 분이 하나님이 사람으로 오셔서 사람과 같이 죽음을 맞이하신 것입니다. 육신이 되어, 즉 사람의 몸이 되셨다는 것입니다. 자신을 버린 것입니다. 하늘 영광을 버린 것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거하셨다. 거하셨다라는 것은 단순히 사람들 속에 있었다라는 것이 아닙니다.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신 것이 자기 자신을 버린 것이면 거하시는 것은 우리와 함께 동고동락하셨다는 것입니다. 인간과 함께 동고동락하셨다. 인간의 이기적인 것들과 함께 동고동락했다라는 것입니다. 그 이기적인 것들 속에는 온갖 추악한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기적인 것과 동고동락할 때에 그들 속에서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고난, 고통, 비난, 멸시, 야유 이런 것들을 자신의 것인 양 함께 생활했다는 뜻입니다. 자신은 이런 것이 하나도 없는 분인데 하나님이신데 인간의 몸으로 오셔서 인간의 어떤 모습들을 자기가 함께 동고동락하면서 생활했다는 것입니다. 이런 모진 것들을 다 받으셨죠. 인간 속에 있는 그런 이기적인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가지고 자신이 당해야 할 일인 것인 양 당하셨습니다. 우리와 함께 거하시면서 이것을 예수님은 채움으로 채울 것으로 여기시고 채우셨던 것입니다. 고통, 비난, 멸시, 천대 이런 것들을 채운 것이라고 우리는 어떻게 이런 것들을 채웠다고 할 수 있을까? 이렇게 반문할 수 있겠죠. 채운다고 하면 좋은 것을 말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 가운데 오셔서 고통을, 비난을, 멸시를, 천대받는 것들을 자신의 속에 채우셨다. 우리는 고통 대신 칭찬, 기쁨, 즐거움 하나여서 또 하나 더 채우는 것, 이것을 말하는데 예수님은 전혀 다른 것을 자신에게 채우셨습니다. 예수님은 하늘 영광을 버리고 비우고는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서 바로 인간의 이기적인 것들과 나누면서 채우셨죠. 우리가 받아야 할 고통, 멸시, 죄로 인해 어두워진 우리의 것들을 예수님은 자기 자신에게로 가지고 가시면서 채우셨습니다. 비움이 있으셨기에 채울 수 있는 것입니다. 모든 것을 가지셨던 분이기에 버리시는 것도 할 수 있었습니다. 또 버리시고 채우는 것도 가능했습니다. 그 결과 세 번째 예수님은 하늘의 영광을 다시금 얻으셨습니다. 그 하늘 영광 얻으신 것을 우리에게 그 영광을
나누어 주셨습니다. 결국 예수님이 하늘의 것을 비우고 버리고 그리고 인간의 이기적인 것들을 자신의 것으로 채우시는 그 목적은 하늘 영광을 얻으셔서 그 하늘 영광을 우리들에게 인간에게 나누어 주시기 위함이었습니다. 비우고 채우고 가득 채운 예수님 안에는 온갖 하늘의 은혜와 진리가 그 자체로 가득 차 있습니다. 온전한 그대로 보석이 순수한 100%이며 그 100% 하늘 영광이 예수님 안에는 그대로 다시금 가득 차 있게 된 것이죠. 예수께로 가면 누구나 이 은혜와 진리를 예수님과 함께 맛볼 수 있고 누릴 수 있고 나눌 수 있는 것입니다. 이 세상 어느 누구라도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한번 죽으면 그 사람은 살아나지 못합니다. 예수님 외에는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없습니다. 그래서 예수께로 가면 모든 것을 할 수 있고 모든 것이 가능합니다. 죽었다가 다시 사신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것을 다 받아주십니다. 우리도 예수와 함께 죽음도 죽을 수 있고 삶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형편을 이해하고 공감하고 함께 해주십니다. 우리와 똑같이 고통도 받으시고 멸시천대도 받으신 분이니까 우리의 무슨 고통이든 천대든 다 가지고 가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 틈에서 이해 안 되는 사람, 공감이 안 되는 사람, 멸시천대를 받다가도 왜 저럴까 했을 때 예수께로 가면 십자가 아래 그 짐을 풀으면 그 사람이 이해가 되고 공감이 됩니다. 십자가에서 해결이 되는 것이죠. 그리고 하늘의 영광으로 마침내 우리에게 가득 채우는 것입니다. 처음부터 채워본 사람은 아무것도 없어서 고생했던 사람과 함께 할 수 없습니다. 처음부터 많이 채워져 있었던 사람이 있지 않습니까? 부모로부터. 그런데 처음부터 한 번도 비워보지 못한 사람이 다른 사람 아픔을, 다른 사람의 없음을 이해할 수 있겠습니까? 나눌 수 있겠습니까? 없습니다. 그리스도의 비움을 겪지 않았고 그리스도의 나눔을 그래서 나눌 수 없는 것입니다. 또 아무것도 없었다가 어느 날부터 너무 많이 채웠는데 이제 그 사람은 가득 찼습니다. 그러면 그 사람은 나누지 않으면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입니까? 나누는 삶을 살지 않으면 그 사람이 아무것도 없었다가 채웠을지라도 그 사람은 제대로 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으로 행복한 삶을 사는 것이 아닙니다. 진정한 행복은 다른 사람과 나누는 삶을 살 때에 참 행복이 오는 것입니다. 인간은 더불어 사는 세상이고 인간과 함께 서로 살아갈 때에 거기에서 행복이 있기 때문이죠. 그리스도의 삶은 나누는 삶입니다. 아무것도 없이 가난하게만 사는 것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은 아닙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어떻게 하시려고 오셨습니까? 요한복음 10장 10절 하반절을 보면 내가 온 것은 양으로 생명을 얻게 하고 더 풍성히 얻게 하려는 것이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가 온 것은 양은 우리들을 비유하는 것이 아닙니까? 인간이
삶을 얻고 더 풍성히 얻게 하시려고 예수님이 오셨다고 합니다. 예수님을 진정으로 모시는 삶, 영접하는 삶, 예수님과 함께하는 삶에는 생명이 있어야 합니다. 생명이 자신뿐만 아니라 자신이 가는 곳에 예수님의 생명이 풍성해져야 합니다. 다른 사람도 함께 살아나야 합니다. 그것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의 목적입니다. 기독교든 다른 신앙이든 다 마찬가지겠지만 종교는 삶이 수반되어야 합니다. 삶이 수반되지 않고 어떤 이론으로만 되는 종교면 그것은 참다운 종교가 아니라고 말씀드렸죠. 우리에게 오셔서 삶이 되셨다. 육신을 주셔서 인류의 구원을 이루셨고 죽으심으로 죄가 더 이상 인간을 이기지 못하도록 하셨고 부활하심으로 하늘의 영광을 우리에게 주셨습니다. 우리도 예수님과 같은 마음으로 세상에 나아갑시다. 먼저는 우리 스스로 예수님 없이 걸어온 길들을 비우고 버려서 예수 안에서 예수와 함께 사람들 틈에서 사람들의 이웃, 친구, 동료, 가족 이러한 삶과 사람들의 삶과 공유하고 이해하고 함께 채웁시다. 예수님 없는 삶을 산 것은 아무리 잘 살아도 그 안에는 이타적인 것이 아니라 이기적인 본능이 들어있었던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님 안에서 이 체험이야말로 누가 와서 빼앗아도 이제 뺏을 수 없는, 빼앗길 수 없는 그런 체험이 되므로 단단합니다. 예수 안에서 걸어가는데 예수께서 지키심으로 그 체험은 이제 어느 누구도 뺏을 수 없는 것이죠. 예수께서 지키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 나누어 줍시다. 세상은 돌고 돌아야 합니다. 고여있는 물은 못 먹습니다. 결국은 나도 못 먹고 다른 사람도 못 먹고 썩어서 버리게 됩니다. 내가 많이 체온들 나누지 않으면 썩습니다. 사회가 돌지 않습니다. 나눌 때 더욱 풍성해집니다. 비움이 있어야 채워지고 채워져야 비로소 나눌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여러분, 풍성하게 나누는 삶으로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하늘의 복을 여러분의 자손 대대로 넘치도록 받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